할렐루야. 6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 29장 15절서부터 27절까지 내용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람의 성품이 가정과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선은 가정과 사회에서의 지혜 교육에 대한 교훈으로 가정교육, 사회교육에 대한 내용이 번갈아 나오고요. 다음으로는 사람의 성품에 대한 교훈으로 분노라든지 교만, 도둑질, 두려움과 같은 반사회적인 행동들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 본문에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15절의 말씀을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매와 꾸지람은 지혜를 주지만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둔 아이는 그 어머니를 망신시킨다. 한마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훈계를 통해 법도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버려둔 자식은 방종하게 살아서 결국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버려두다의 원어의 의미는 어떤 사람을 자연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을 뜻합니다. 곧 짐승과 같은 상태를 두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24절을 보면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도둑과 어울리는 것은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것이기에 저주하는 소리를 들어도 변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둑과 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도둑을 따라하는 사람, 도둑을 편들어주는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한 행동에 대하여 또는 자신이 목격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도둑질을 도와주거나 도둑놈을 감싸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기에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여러 좋은 말씀들이 있지만 18절의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은 망하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야 비로소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들 구약시대에는 묵시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습니다. 대개 묵시는 당시의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들을 통해 전달을 했습니다. 율법은 랍비라든지 제사장들에 의해서 교육되었고 지켜졌습니다.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는 묵시를, 제사장들을 통하여서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묵시는 주일날 설교를 듣는 것처럼 계속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그나마 묵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묵시가 없으면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곧장 자기의 좋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묵시와 율법에 눌려있던 악한 본능이 되살아나 그것에 세상이 되고 만 것이지요. 실은 그것은 우리가 매일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바쁘게 삶이 바쁘다 보니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렇게 행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도할 때는 짧게 하고 학문을 할 때는 긴 시간을 들여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배움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그 자체라고 오랫동안 생각하고 나온 그러한 말입니다. 얼핏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러한 말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들이 기도할 때는 짧게, 배울 때는 긴 시간을 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에게 기도할 때는 인간이 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진리를 추구하며 여러 가지 배우고 있을 때는 신이 인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육받고 생각하고 연구하는 시간이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은 우리에게도 곧장 적용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다가도 월요일이 지나고 세상에 살다 보면 금세 성령 충만이 바뀌어 세상 충만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매일 밥을 먹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라고 해도 결코 저는 예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라고 벗어난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러나 단지 저 자신도 반성을 합니다만 목회자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지도자들은 지식을 쌓거나 가르치기 위해 말씀을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일날 그럴듯한 설교는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식은 생성되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이 그들의 삶에 끼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솔직히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고 율법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주님 자신으로 묵시도 완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은 온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고스란히 다 녹아 있습니다. 따라서 목회자든 평신도든 어느 누구라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묵시이고 그것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3번 운동하듯이 빠듯이 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10분초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방자에 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곧장 우리 죄성이 떠오르고 못된 생각들이 올라오고 그 생각들을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수많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 자신부터 더 말씀을 보기를 소원하고요. 또한 지도자일수록 더 말씀을 탐독해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연구 재직들 또 평신도 지도자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두가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설교하고 가르치기보다는 자기 영혼이 먼저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의 영혼이 필접되어서는 다른 영혼들에게 선한 영을 끼치기는커녕 그것은 급기야 위선이나 거짓이 되어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까지 죽일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무서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목회자나 또한 우리 지도자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탐독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시간이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고 아울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사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오랜 동안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 리더십으로 꼭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사건 환경 또한 목회자들 매스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7년 풍년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7년 풍년의 때에 7년 흉년의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게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도 그 삶이 삶을 통해 녹여지는 사라져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